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살다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에 조금 몇 분 안 되네요 보니까.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살다 서울이 이렇게 더운 거는 정말 저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정말 올여름 아프지 마시고, 저는 한여름에 감기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아프지 마시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맘때가 이제 매년 요맘때가 언제냐면은, 매년 요맘때 이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중요하게 여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매년 요맘때 입시를 앞둔 학생들, 그 학부모님들은 조금 이제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때예요. 왜냐하면 수능이 약 100일 정도 남았을 때거든요. 오늘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이 104일 남았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수능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겠죠? 마치 군대에서 제대 날이 며칠 남았냐 그러면은 그것만 세고 있는 군인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가 며칠 남았는지. 물론 요즘에 수시가 있어가지고 수능의 중요성이 좀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능 100일 전이다 하는 것은 그 수능을 앞둔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는 조금 조바심이 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입시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입시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이게 대한민국 입시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입시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게.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입시가 목적이 되는 현상,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는 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이 기사들을 보면은 유튜버가 꿈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들이 꿈이 없어요. 되게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꿔도 내가 입시에 실패해버리면은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꿈을 어디에 맞추냐면 입시에 딱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딱 수능 성적이 상위 30%다. 그러면 딱 30%가 꿀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어디에 묶어버리냐면 성적에 묶어버려요. 내 가치는 딱 이만큼이야. 내 가치는 딱 내 대학만큼이야. 내 가치는 딱 내 전공만큼이야. 내 가치는 딱 수학 능력 시험 성적만큼이야.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입시의 결과대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은 입시를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이 땅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그 입시의 성적, 나의 대학 타이틀, 나의 자격증, 나의 연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방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좋은 대학 가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좋은 대학 가면 너는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면 안 되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평행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평행 본문을 보다가 누가복음으로 본문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가? 그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이 말씀이 묘사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따라왔대요.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르는 말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오라고 한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100번 양보해서 안다고 쳐요. 예수라는 사람이.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나사렛의 그냥 목수, 심지어 그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대단한 가문도 아니에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따라갔다고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그 정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은 주로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냐면은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로 회당에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누가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봤는데 누가복음 4장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장면이거든요. 3장 4장이. 근데 보면은 4장에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또 31절부터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고 44절에서도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디에서 시작하셨냐면 회당에서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셨다고요. 증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회당이 아닌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신 거예요. 내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수로 알려져 있던 사람의 이 얼토당토하는 지시에 베테랑 어부인 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작자는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시몬은.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시몬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때 시몬의 반응을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보세요. 5절 말씀에서는 시몬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8절 말씀에서는 시몬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이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는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사건 직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시기 위해 회당이 아닌 갈릴리 호숫가에 시몬의 배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길을 가다가 저기에 있는 어부들을 여럿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그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 전날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던 그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이거인 거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었어요. 즉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가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됐으니까.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삶의 가치, 베드로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는 물고기를 엄청 많이 낚는 어부가 돼야 돼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었고 그 죄까지도 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의 가치, 제 인생의 목적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요, 저는 판검사가 돼야 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판검사가 돼야 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이 판검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저는. 근데 제 아버지는 저의 가치를 뭘로 뒀냐면 너는 판검사가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가치가 바뀌었어요. 제 가치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미 받았어도 또 구하세요. 은혜가 한 번 받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삶의 가치가 단순히 판검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또 기도하던 중에 중3 때였어요. 기도하던 중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의 가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했었지만 돌아왔어요. 저는 결국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는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저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어원은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요,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고바가 이스라엘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가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가는 데마다 뭘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예배라고 했어요. 종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갔거든요. 모리아산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가장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그 온라인 예배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돼버렸죠, 사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많이 인정을 해주죠. 교회에서도 인정을 해주죠. 우리 목회자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예배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인정해줘야 예배가 됩니까? 목회자가 인정해줘야 예배가 됩니까? 선생님이 그래 너 출석을 해줄게. 그렇게 해야 인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온라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아벨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당시에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오라 그러냐면 사무엘을 오라 그래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니까 오라고 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7일만 기다려봐. 내가 7일만 기다리면 가서 제사 드려줄게.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줄게. 약속된 7일이 거의 다 돼갑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울왕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결과가 이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리하였더라면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좀 더 기다려서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이미 여기 보면은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음 사람을 삼았어요. 결정했어요. 누구죠? 다윗. 결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왕이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강도, 살인, 납치, 사기. 사울왕이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번제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다른 왕은 번제 안 드렸어요? 솔로몬 1000번제 드렸어요. 물론 뭐 제사장이 집례했지만 똑같이 번제를 드렸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왕의 번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사울왕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의 결과가 이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이는 모습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그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에 원어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죠? 아담과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서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그 지위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친구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의 대상으로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던 지위에서 죄인으로 나라까지 갔다가 종이었다가 친구였다가 이제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외모를 닮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막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눈, 코, 입 막. 근데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누가 닮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누가 닮은 거예요, 도대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앞부분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그냥 착함입니까? 두루뭉술하게, 아주 모호하게?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그 성품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성령의 소위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과 성품이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부르심의 이유,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서의 제자됨,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울 때 가장 먼저 외우는 사람들이 이 4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뒤에는 헷갈려서 안 한 거예요. 다 알지만 아무튼 처음 4명은 이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이 4명부터 시작한다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많은 설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각자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을 내린 날에 재앙받을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각각 다 그 고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귀하게 쓰인다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드러나고 다 성공하고 다 빛나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똑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지만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다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면서 뒤에 은사들이 막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각 다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안에서 막 섬기고 막 이런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편하고 즐거워요.
그게 더 신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런 것보다 안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주방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게 더 편해요. 다 다르다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는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학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하죠. 그러나 그 인간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천하게 쓰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 큰 교회에서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막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 진짜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다고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공하신 분들이 다 봉사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전공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대우를 하는데 반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전공을 하신 분들도 다 봉사자로 봉사를 하시더라. 그 모습이 나한테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 너무나도 좋게 보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혜, 그거를 하나님께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 사용하라고. 뭐 그걸 막 교회에다가만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가진 것들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 교회 내에서의 직분, 나이,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된 것은 아니라고요. 처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지만 그 120명이 다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12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뭐 우리로 치면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떡을 떼면서 날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 떡을 준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120명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이 또 있어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